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게 약간 살인자 이제 장대호 사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을 또 죽이고 그걸 굉장히 시신을 훼손하고 이런 좀 살인자였죠. 막 기자들이 막 사진 찍고 하지 않습니까? 와서 막 물어보는데 보통 사람은 막 얼굴 막 가리고 막 들어가고 그럴 텐데 이 사람은 이렇게 경찰이 막 들어가자 그러는데 또 잠깐만 있어 보라면서 기자하고 얘기했다면서 이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후회하냐 그랬더니 자기 후회 없대요.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인 거는 죄라도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람 만나면 또 할 거라는 거예요. 뭐 유가족인데 미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미안하지 않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보고 막 분노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검사를 했는데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어린 과정, 어렸을 때 그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죠? 맞는 말인데 사실상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말이거든요. 뭐 이 어떤 말이냐니까요. 가끔씩 전도하러 가가지고 저는 그러지 않는데 목사님 중에 재미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가에 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러 들어가니까 여기 주인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냐고. 하는 말이 뭐 걸어서 왔다 이러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이러고요. 그래서 장난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거든요. 뭐 저기 어릴 때 과정이 어떻고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이 문제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 살인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뭐에 잡히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창조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악한 영이 잡히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자기를 죽이는 자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타살, 둘 다 살인이잖아요.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막 답을 찾으려고 해도 그 불신자가 답을 찾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막 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없는 답, 틀린 답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맞는 말이지만 틀린 얘기. 그래서 이 문제는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간단히 얘기하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간단하지만 확실한 얘기를 합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못 먹으면은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아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갈급한 거예요. 이 본능이거든요. 영적인 본능이에요. 자, 이 갈급한 것이 이제 자꾸 이제 문제로 드러나는데 이게 너야비 막이라고요. 그 영혼을 사단이 딱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공허해지고 뭔가에 시달리게 되죠. 그 뭔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와요. 저는 가끔씩요 한 12살 13살 먹었는데요 막 인터넷에 내가 귀신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는 다 병원 될 거라고 그러고 정말 나는 그게 아닌데 요 나이가 뭐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런 애들이요. 그 진지하게 글을 올려놓는다니까요. 이게 어릴 때부터 온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서 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큰 사고가 나가지고 아니 큰 충격 받아가지고요 문제 확 드러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잘 나가가지고 성공해놓고 문제가 딱 오게 돼요. 다양하게 오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 문제가 처음에는 나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뭐 시달리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드러나요. 꼭 세 종류로 드러나요. 하나는요 중독으로 드러나요.
또 하나는 정신질환으로 드러나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막 귀신도 보이고 환청도 들리고 이런 기저현상으로 또 드러나요. 주로 세 가지로 드러나요. 우리 장도 사건 같은 경우는 저게 정신질환이죠. 분노 조절 자체가 이미 정신질환이거든요. 자, 이게 막 심해지면은 타락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또 자살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참 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들이요, 인터넷 글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근데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니까, 자기 상황을 쫙 적어놔요. 몇 살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런 일이 벌어졌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제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놔요. 절대로 기독교에 있는 답 달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참 안타깝다 싶은 거 있죠. 아니 이 참 답만 딱 피해가지고요. 그 질문을 한다니까요. 답 줄 사람 물론 뭐 기독인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도 많겠지만 딱 그것만 피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정말 귀신이 있어요. 정말 사단이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이 존재가 어느 정도로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알게 됐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내가 뭐 믿으려고 한 것도 있지만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복음 아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은혜 가운데 알게 됐어요. 그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저는 진짜 믿기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죠? 은혜라니까요. 참 이게 은혜는 나도 모르게 알게 됐어요. 참 하나님께서요, 그때는 막 문제였던 것 같고, 그때는 참 사건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고통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갈등이었던 것 같은데, 이 복음할 수 있는 통로였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과거를 보면서 딱 기억하셔야 돼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러면은요, 스스로가 사단이 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이래가지고 내가 하필이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래 뿌리면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성경은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머리카락까지 셌대요. 여러분 머리카락 못 셉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아니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와 함께 나머지 안 주겠냐는 거예요. 8장 31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여러분 알죠? 뭐 누가 내 편이냐, 네가 네 편이냐. 아이들 수로 많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내 편이 얼마 있냐. 정치인들 그거거든요. 내 편이 누가 있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걸 인생을 겁니다. 그죠? 성경은 다 필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죄 지은 거 많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싶습니까? 혹시 이런 범죄했습니까? 혹시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까? 혹시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죠? 성경에 로마서 8장 35절 39절 나왔잖아요. 환난, 박해 아무것도 못 끊어요. 위험, 칼, 천사, 건세사 못 끊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그럼 여러분 좀 실수했다.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 너 보니까 내가 진짜 너 그럴 줄 알았는데 너는 정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비겁한 놈이 나쁜 놈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미쁘시사 저와 여러분이 혹 잘못한 거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억도 못한대요. 약속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기억을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거든요. 기억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기억 안 하겠다 해도 기억나잖아요. 하나님은 기억 안 나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도 딱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와서 또 하나님 내가 맨날 며칠에 내가 또 이런 짓 했는데 어제 했는데
회개도 오늘 또 하고. 그러면 하나님, 네가 그런 짓 했어? 그랬어? 이럽니다. 기억도 못해요. 주께서는요,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다. 근데 난 안 끝냈잖아요. 난 안 끝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여전히 영적 문제 많고요. 난 여전히 가정에 문제 있고요. 질병에 문제 있고요. 그렇죠? 경제에 문제 있고요. 맞는 말인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everything is okay요. 가정 회복하라는 말이 뭡니까? 가정에 문제 있다는 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스위트홈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럼 죽어요. 미션 홈. 사람 살리는 생명 전하는 복음 전하는 가정 되라는 거예요. 그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건강에 문제 있습니다. 세상에 심부름하지 말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제에 문제 있습니까? 의식주 먹고 사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경제, 거기에 잡혀있지 말고 생명 살리는 참된 빛의 경제, 헌금하는 경제,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럼 나 굶어 죽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지 100배의 축복 받는지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우리의 문제 같은데 좋은 기회를 줬다니까요. 하나님, 내 영적 문제 상태 이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있지 마라. 로마서 12장 1절, 너의 생명을, 그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니까 드려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 회복하고 체험할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제발 문제 없으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착각입니다. 내가 또 욕 나올 뻔했어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그게 착각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체험할 기회입니다. 저는 간증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저는 제 간증을 딱 한 가지 하고 싶다면은 나 왜 그래 시달렸는지 몰라요. 옛날에.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그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혹 내가 잘못한 거 있다, 내보다 잘못한 더 많은데 왜 나는 왜 이럴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불신자 가정에서, 그렇죠? 그것도 뭐 일찍 예수 믿은 것도 아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책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무슨 제가 뭐 연애를 하고 무슨 뭐 내가 취미 생활을 하고 시달리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또 교회 가니까 뭐 예배드리면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예배만 들었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문제도 주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딱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믿어보면 돼요. 말씀 많은데 복잡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딱 들어오면 저게 헌금함 그 뒤편에 딱 적혀져 있잖아요.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 그 이상 내 문제 아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난 문제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복음 줬는데 일본 보시니까요. 복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일본 보니까요. 다윗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얼마큼 잘 누렸냐. 예수님이요. 비유를 들 때 다윗의 비유를 뒀다니까요. 아니 마태복음 22장 41절에 46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했어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뭐라 그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시편 110편 1절이죠. 그걸 예수님 딱 인용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내 주께, 그렇죠. 요거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를, 나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한 고백이죠.
내가 네 원수들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요걸 딱 비유를 들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라고 하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 입을 딱 다물었다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다윗이요.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 받는지 알잖아요. 왕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요. 성경이 뭡니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국가 길을 뭐라 합니까? 다윗의 방패를 딱 그려놨다니까요. 국기를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처럼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셨죠. 다윗이 그걸 고백했다니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 떠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가 그냥 보면은 뭐 하나의 사건 같은데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뭔가 해결하려면 답을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돼요.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 뭐 아멘 하면서 안 믿어요. 진짜 문제 원인을 알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지 문제의 해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 심각성을 알아야지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창세기 3단 사건이 모든 사람이 칼빈 얘기하듯이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완전히 타락했다. 하나님 떠나버리니까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죄 아래에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요. 하나님 떠난 죄 원죄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그 영혼을요, 귀신 사단이 딱 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천사장. 그 존재가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운명대로 살도록 만든다니까요. 나는 내 열심대로, 내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서 욕심이 있어야 성공하지, 이 욕심을 향해서 가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요, 딱 조절하네요. 악령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참 선지자, 제 문제에겐 참 제사장,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낸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라니까요. 바보 등신처럼 그것만 믿으면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젊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세상에 수단 방법 인본주의를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복음을 조금 이해하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정말 인간의 생사하복요, 참 그거는 진짜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심지어 불신자가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100살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코카콜라 마셨어요. 음료, 탄산음료. 의사가 당신 이거 먹으면 빨리 죽는다면서 그분이 하는 말, 그렇게 얘기했던 의사들이 다 내보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나 아직까지 살아있다면서요. 맞아요. 물론 건강식품 많이 먹으면 건강에는 문제 오겠지요. 생사하복 진짜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1시간 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호하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천사로요.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언약을 잡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1번에 2번 얘기죠. 너무 큰 축복 받으니까 잊어버려 버렸어요. 여러분, 큰 축복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냐?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을요, 마음에 각인되지 아니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응답 받아버리면은,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거 받아버리면요, 심지어 눈에 안 보이는 거 받아도요, 사람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솔로몬이 얼마큼 교만해졌냐?
하나님 답답해가지고 2번이나 꿈에 나타났다니까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 네가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망할 거다. 네 후손 다 망할 거다. 솔로몬이 딱 듣고 네, 그걸 끝냈어요. 듣고 치웠단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남지 않았어요. 너무 응답받아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너무 응답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각인 안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응답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너무 큰 응답 받아 버리면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김일성, 히틀러 뭐 이런 그 시대적인 독재들 있잖아요. 그러다 안 되는데 이 하나님 쓸 그릇이 하는데 너무 크게 응답받아 버렸어요. 물론 마귀 통해 가지고 얼마큼 큰 재앙을 벌였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니까 얼마나 축복받습니까? 부인만 1000명이라. 아니 말이 1000명이지. 하루에 한 명 만나면요 3년 걸려요. 어떻게 1000명이 있습니까? 근데 이 1000명이 전부 다요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지금처럼 이 국가가 크게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다 조그만 민족들이 살 때잖아요. 솔로몬이 너무 크니까 상대편이 다 겁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침범하지 마라. 대신에 화친의 증거로 내 딸 줄게. 이래가지고 공주들 다 보낸 거예요. 1000명이면 그러면 공주만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다 시중 드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먹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혀 문제 안 될 정도로. 심지어 스바 영화 같은 경우는요, 찾아왔다니까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면 뭐 G2, 뭐 G7, G20 이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왕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자 몸인데 여왕이요. 직접 이 솔로몬이 누구냐 이러면서 직접 찾아왔다니까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의 부인들을요 사랑했어요. 성경 그래 나와요. 얼마큼 사랑했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들이 요구를 해요. 뭐라고? 당신 얼굴도 못 보는데 우리가 가지고 온 신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그죠? PC 게임이 있거나 그죠? 놀이공원에 있으면 놀러 다닐 건데 그때가 그런 게 없잖아요. 기껏 취미생활이 우상숭배라. 그거 가지고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열왕기상 11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허락해줘요. 그래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신당을 차렸다니까요. 지금 같으면 절간이나 무당집을 차렸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걸 가볍게 여겼어요. 그냥 다른 신들 섬기고 그게 그렇게 나빠. 이렇게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많을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남편 아내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자녀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사랑하고요. 또 눈에 보이는 거 남자들 특별히 자동차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또 여성들 좋아하는 가방 좋지요. 꼭 가방 사대요. 희한하대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선물 주면 귀한 선물 주면 가방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가방 주면 처박 넣을 건데 여자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문제 그걸 하느님보다 사랑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방 여인들의 그 말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 직접 명령하는데도 무시해 버릴 정도로. 우상숭배라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버려요. 우리가 병들어 우리가 죽으면 괜찮은데 우리 후대들 다 망쳐버려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가정, 재앙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 보니까요 완전 우상국가 돼버렸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리잖아요.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말로 유다, 그죠? 한쪽 집하고요. 나머지 다 11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왕조는 안 바뀌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만요 계속 바뀝니다. 그것도 9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유 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가지고요 36명이 왕이 있었네. 그 중에 한 2명은 좀 진실하게 쓰임 받았고 한 6명 정도는 그냥 작감 쓰임 받았고 나머지는 싹 다 선한 거란 건 눈꼽로만 찾아보지 못한 그런 왕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이 누구? 아합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왕이 얼마큼 악질이냐니까 야 역시 악과 악을 만나면 확실히 악을 만들더라니까요. 아내를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만났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니까 엣바알이라.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우상숭배합니까? 그 부인을요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느 정도였냐니까 아예 이제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이 850명에 되는 이 이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요 데리고 왔다니까. 그것도 왕궁했어요. 길렀어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보니까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죠.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 무시한 시대. 정치인들도요 한쪽 보니까 하나님 없는 정치, 한쪽 보니까 하나님 이용하는 정치.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원래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곳곳에 재앙이 일어나는 시대. 갈수록요 정신질환자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사실 우리 아까 전에 장대호 같은 사람은요 너무 엽기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시신을 그렇게 훼손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와요. 우리나라에 1년에서 14,000명이 자살하는데 그 신문에 안 나오잖아요. 살인사건은 그만큼 있는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나와요. 하도 심각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른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엘리야를 불렀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이 시대에 비시대라 소금이 되라 그럽니까? 아니 소금이라 그럽니까? 너희 보고 빛이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소금 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빛이다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재앙을 막으라고요. 어떻게 재앙 막으면 믿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구원받는 게 어려우면요 진짜로 여기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쉬워요. 근데 방법이 너무 쉬우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이게 쉬우면 되냐면서. 믿으면 된다. 믿어서 되냐고 행동을 해야지 그러는데 믿으면 돼요. 믿으면 행동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이거는 믿는 거 아니죠. 장난치는 거고, 그죠? 진짜 믿으면 행동 따라와요. 많은 사람 로또 사거든요. 왜 삽니까? 혹시라도 1등 나오니까 혹시라도 나도 1등 될까봐 그 작은 믿음 가지고요 돈 투자하면 사잖아요. 하물며요. 사람 똑같다니까요. 믿으면 행동 나와요. 안 믿으니까 행동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딱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영적 힘을 회복시켰어요. 저와 여러분 첫 번째 할 겁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힘 회복시키는 가장 하나님 좋은 방법 쓴 게 하나가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거나 여러분 문제를 줘가지고 딱 묶어 놔버려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엘리야의 힘을 주기 위해서 가뭄을 딱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갖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엘리야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이렇게 만듭니까? 가뭄 일어나면 엘리야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 딱 데리고 와가지고 까마귀가요 다 먹을 것 갖다 주고요. 까마귀가요 마실 것 갖다 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편하게 휴가를 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적으로요. 유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엘리야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니까요. 힘을 회복했죠.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딴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힘 주십시오.
성경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 기도해도 돼요. 뭘 딴 거 기도할 거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엘리야가 힘을 얻으니까요, 거짓 선자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게 갈멜산 전투입니다. 칼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는 자기 몸에 막 칼자국 내고 막 피 내고 막 이래가지고 뭐 짐승 불태우기 하는데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엘리야의 기도 한 번에요,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역사 일으키시오.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하늘에 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문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힘을 얻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요, 문제도 하나님이 줬는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잖아요. 재밌는 거는 문제를 엘리야 통해서 줬는데요, 문제를 엘리야 통해서 해결합니다. 이런 응답을 줘요.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건 벌어집니다. 불신자들은요, 뻔하거든요,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앞으로 사건 앞으면 당황하거든요. 그 해결을 누구한테 그 답을 얻을 것 같습니까? 친한 사람한테요? 안 그래요. 병원요, 그것도 한두 번 다녀보면 알아는 거 알아요. 진짜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가짜로 믿으면 안 찾아옵니다. 진짜로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찾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전도자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요, 이 엘리야가요, 큰 축복을 누립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큰 응답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아니 이세벨도요, 아하방도요, 자기 선지자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야, 네가 진짜 선지자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거짓 선지자를 죽일 때 누구 활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요, 하나님만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다 엘리야 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웬걸요? 아하방과 이세벨은 본격적으로 엘리야 죽이려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돕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엘리야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요. 그럼 또 죽음 앞에는 두렵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 나 죽여달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데 나까지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갑자기 여러분이 인기가 얻고, 갑자기 여러분이 재벌이 되고, 갑자기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벼락부자가 되고,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가짜요. 오히려 더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혹 문제 왔습니까? 아, 드디어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무슨 문제 오면 그건 빨리 갱신해야 될 일이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니 복음 전하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 오잖아요. 야, 나는 가짜가 아니었구나, 나는 진짜구나, 이런 고백 나와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동기를 확인시켜 주시오. 예? 엘리야기에 얘기합니다. 그죠?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을 때 얘기하실 때요, 사실상 스스로가, 엘리야가 자기의 동기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인기를 얻고 싶었거든요. 자기는 대우를 받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큰 역사 일어났으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위로하면서 엘리야에게 주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제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하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남겨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 진짜 응답이 뭡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기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빌립보 4장 19절에는 준다고 얘기했어요. 시편 81편 10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크게 응답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남겨놨다. 사실 7천 제자는요, 엘리야 통해서 응답받지 않고 엘리사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응답으로 보여줬어요. 불이 나고 지진이 날 때는요, 아무 일 안 벌어졌는데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도 권능을 받고 어디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체성은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도 주시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원토록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에게 이 힘을 주셔서 생명 살리게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제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영역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힘과 응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